예, 3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틸리히가 바르트를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틸리히가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method of correlation입니다. method of correlation, 상관의 방법, 상관의 방법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들으시면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할 텐데 사실 개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어려운 개념도 있죠. 뭐 하이데거 읽다 보면은 이제 다자인 그러면 야 다자인이 뭐냐 도대체 다자인이 뭐야?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또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자인은 다는 거기고 자인은 존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건데 아무도 거기 있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내가 거기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자인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존재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우리는 좀, 그, 시쳇말로 이제 쫄아요. 이게 뭐, 난 모르겠어.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상관의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틸리히가 왜 correlation이 이제 사실 이렇게 양자를 잇는 게 correlation이잖아요. 왜 이런 말을 생각해냈냐면, 바르트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일방향적이라는 거예요. 바르트가 좋아했던 말이 뭐냐면 데우스 딕시트입니다. 데우스 딕시트. 라틴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예요. 성경 보면 특히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이게 이제 바르트 얘기입니다. 근데 틸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질문, 우리의 관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틸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시지.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우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틸리는 그렇게 보았던 거죠. 우리가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연결 매개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이들의 그 인지 수준, 그다음에 지적 능력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대화도 하고 이게 교육도 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도 인간의 실존 또 인간의 상황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틸리히는 그 당시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그 인간 실존 분석이라든지 또 인간의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제대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상관시켜야 된다는 거,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신학의 의무다. 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또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죠? 당연하죠. 틸리히도 천재입니다. 자, 그래서 틸리히는 이해가 이제 있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신학도 이제 신학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본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바르트와 틸리히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트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하나님 정의라면, 틸리히 같은 경우는 그딴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해. 바로 관심 꺼버릴 거야, 아마. 소등하는 것처럼, 불신자가 누가 그 말을 듣겠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한번 정의해 보자. 그래서 틸리히의 경우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영어로 하면 the ultimate concern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궁극적 관심. 사실 뭐 이것도 궁극적 관심 그게 뭐야? 어렵네. 닫아버려. 그럴 필요가 하등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뭐 쉬운 얘기입니다. 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틸리히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보편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으면 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사랑은 누구나 들으면 알고, 기쁨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관심, 누구나 다 관심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궁극적인 것을 앞에 ultimate를 붙였을 뿐인데, 관심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자, 뭐, 이것도,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봐도,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아테네 선교여행이 뭐 성공이었네, 실패였네, 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바울이 평소에는 십자가만 얘기하다가 거기서 그 철학자들하고 잘난 척 하느라고 이렇게 자기 지식 내세워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실패했다, 몇 명 구원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뭐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당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cannot, couldn't cannot이에요.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역을 하면 잘 되는 장소,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바르트가 바울이 거기서 잘난 체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이게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 거기서 아테네 갔다고 거기서 자기 먹물 먹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이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너희들 당신들 종교적인 심성이 많은 것 같다.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신학의 천재라고 하는 신학의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 루터 같은 경우도 그의 그 교리 문답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당신 마음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물론 얘기는 좀 달라요. 틸리히와 루터의 강조는 좀 다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죠. 당신 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뭐야? 하나님이야? 그럼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그게 결국 당신의 우상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틸리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이브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틸리가 공부만 해가지고 사람을 잘 모르나? 루터의 입장이 사실 더 맞죠. 궁극적 관심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일 수는 없거든요. 아닌가요? 그건 환원주의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궁극적 관심이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틸리히가 저같이 오해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내 말을 잘 이해를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틸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뭘 좋아해요? 궁극적 관심은 건강한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또 돈이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틸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일정 부분은 또 맞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바르트는 왜 그렇게 또 틸리히를 비판을 했을까? 이제 바르트가 뭐 이렇게 틸리히 막 그냥 딱 이름 대가지고 막 그냥 몰아붙이진 않았지만 사탄의 신학이라 그랬거든요. 틸리는 사탄의 신학을 한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비판이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세게 싸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뭐 그래 뭐 그런 방식으로도 또 주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럼 되지. 그 바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그래 뭐 질투심 때문에 주님을 전하던 뭐 또 진짜 신실함 때문에 주님을 전하건 나는 관계없어. 어차피 주님이 전해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통해서 또 주님이 전해지면 또 그것도 괜찮고 저런 신학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면 또 괜찮은 것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인 건데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바르트는 틸리히를 이제 비판을 했던 거죠. 여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신학이 그 신학을 망쳐놨다. 교회를 망쳐놨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 이게 이제 틸리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질문, 경험,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약 성경도 딱 펼쳐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적 이야기죠. 기적 이야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또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그 남자만 5천 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솔직한 얘기로 북한 주민 이제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 그 무슨 뭐 그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둥, 그다음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는 둥, 뭐 그다음에 뭐 나뭇잎을 타고 뭐 두만강인지 무슨 압록강을 건넜다든지 뭐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틸리히가 볼 때 그 얘기나 성경 이야기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본 거죠. 종교적인 과잉.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틸리히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얘기를 못 하겠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불투만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신약 그 전공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불투만을 짧게라도 이렇게 이런 이 불투만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불투만을 비판을 하겠습니다만은 불투만 주석은 좋아요. 저는 불투만 신학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투만의 주석은 좋아요. 요한복음 주석, 그 요한복음 주석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5년도 더 됐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주석을 구입을 하잖아요. 뭐 집에 가지고 있는 주석도 있고 또 새로운 주석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주석도 참고해 가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불트만의 그 번뜩이는 배울 게 많아요. 이 불트만이 괜히 신학 공부하는 사람 불트만 다 알잖아요. 괜히 추종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불트만 학파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목욕물 버리다가 애들 버린다 그러잖아요. 목욕물은 더러운 거지 버려야 돼요. 불트만의 신학 안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불트만 신학 안에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취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사실 모든 신학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틸리히를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틸리히에게서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자 근데 이제 버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틸리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다 종교적인 과잉으로 이제 치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 그런 거 다 빼버려. 성경에서 그런 거 다 빼버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런 거 다 내용을 빼버려. 그럼 남는 게 뭐냐?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러면 남는 거는 뭐 도덕 교사 아니면 종교 지도자 뭐 그런데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르트가 볼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 다 빼버리면 중요한 거 다 빼버리면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그 당시 신학자들이 애매하게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물론 바르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은 역사적인 범주가 아니다. 근데 바르트의 이야기와 다른 신학자들의 얘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바르트는 역사적인 범주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육구로 몸으로, 육이 아니지 몸이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육과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
육은 이 살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몸은 이게 살을 넘어서 내 정체성,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전인이라고 그러죠. 몸만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게 총체적인, 그게 나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소마, 사륵스는 이게 살이고, 소마는 전인적인 나, 영혼 육을 포함한 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르트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적인 범주로 해석할 수, 이거를 역사적인 범주가 아니라고 봤냐면, 역사적인 범주는 역사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마치 창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일무이한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방법론 가지고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짜라고 부정을 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바르트 말고 다른 신학자들은 바르트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불트만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존적으로.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22분이나 돼서. 근데 어쨌든 바르트가 볼 때는 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성경의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거든요. 실제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그 복음서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성서신학자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많이 행하셨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 야밤에.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이미 일었어.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야밤에 예수님께서 그 시급한데 배를 놓으셔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하시니까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메시아야, 너 그리스도지, 꿇어 자식들아. 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동력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파. 지금 병원 가면 되죠. 그 당시에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면 몰라도, 모르실 수 없죠, 예수님은. 아시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살던 거기까지도 가셔서 또 그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실 오병이어 기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그냥 떠나보내면 기진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왜?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은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정말 모든 기적입니다.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헷갈리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나 죽는다 그래. 헷갈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만 남거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뭐랄까 배려인 거죠. 배려. 안심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배려하시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 모든 이야기는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버려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 이해 안 돼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교과서는 가급적이면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교과서 이제 미글리오리 책은 이제 구입을 하셔서 가져오셔야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계시론 들어가죠. 그때 이제 같이 조금씩 이렇게 읽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미글리오리의 책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다 나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거기 모두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비추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제 이런 틸리히의 신학을, 그러니까 이제 일그러진 그리스도상이다. 당신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일그러진 그리스도상이다.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상이 아니고 일그러진 그리스도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좀 이제 끝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틸리히 불투만 좀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신학은 무엇인 건지, 왜 신학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이제 계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